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마가복음 7장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성경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에게 신속하게 요약하여 핵심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항상 고민하시고 살피시면서 또 각 장에 들어설 때마다 최소한 그 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본문을 또 들여다보셔야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그 흐름을 잘 따라서 읽을 수가 있고 그렇게 읽어가게 될 때에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또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다. 7장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큰 사건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적 외식주의에 대한 율법주의에 대한 다양한 종교적 의식에 대한 이 문제를 얼르니 그르니 하면서 이러한 예법이 이러한 예배가 이러한 종교적 의무가 맞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조금 더 이러한 신앙의 논쟁과 관련된 깊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7장 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이방 여인의 구원에 대한 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인 귀먹고 또 이렇게 병자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뒷부분 두 이 치료의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의 그러한 열매를 누리는 그러한 이방인들 또 아주 그 연약한 자들 두 부류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히려 전반부 앞 사건에서는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종교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러한 사두개인 이러한 종교 최고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좀 더 이제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접근해 가면서 8장에서 등장하게 될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제 8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에 앞서서 한 번 더 이 신앙의 핵심과 신앙의 본질을 망가뜨리고 또 오해케 만드는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고를 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그런 율법주의보다 이방 여자와 또 가난하고 그 눈먼 이러한 연약한 병자들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대조를 시켜주시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전체는 불신앙의 외식적인 율법주의적인 모습과 연약하지만 신앙을 가진 믿음의 이런 열매를 누리는 사람들을 대조해 가면서
신앙과 불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5장, 6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만 그 불신앙의 모습을 종교적 그런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불신앙들이 앞서서 소개가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예배를 남용하고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본질을 남용한 종교적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의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또 복음이 가리워지고 복음이 또 도전을 받는, 복음이 가리워지는 이러한 심각한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면서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종교적 율법주의와 종교적 외식주의가 항상 조심스럽게 잘 구별되어지고 살펴져야 된다는 것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 복음이 종교적인 어떤 의무와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집착하면서 마치 그러한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을 지켜낼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늘 교회 역사 속에 또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내지 않고 그저 교회만 오는 것으로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또 이렇게 남용되어지는, 그리하여 복음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종교적 부패와 또 기독교의 심각한 율법주의적 부패가 교회 역사 속에 있었음을 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협할 수 있는 또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해해야 하고, 이것은 2000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율법주의들이 한국교회 안에 또 들어와 있고, 또 그것이 미신적이고 샤머니즘 형태로 종교 심리를 그렇게 자극하는, 종교적 열정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로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복음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모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면제,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뭔지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적인 이런 율법주의의 위험성들과 또 외식주의와 종교적 형식주의가 얼마나 또 위험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복음을 망가뜨리는 또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복음이 복음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함께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되나요? 죄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뭔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중동의 이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소를 숭배하면서 소를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소는 안 잡아먹습니다. 절대로 소를 못 잡아먹습니다. 왜? 소가 자기들의 죽은 조상이라든가 신이 소로 그렇게 환생해서 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게 되면 자기 조상들을 잡아먹는 거다라고, 이런 미신적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성도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묻습니다. 순댓국을 먹으면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돼지고기에 또 연장선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순댓국 안 먹는, 안 잡수시는 성도들 상당히 많습니다. 선짓국, 피 안 먹는 성도들 상당히 꽤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피와 관련된 요리를 안 잡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요? 구약에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구약에 제사 드릴 때 피를 전부 다 이렇게 빼서 땅에다 흘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어떤 피가 남겨져 있는 음식도 함부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여성들은 철저히 그 피를 빼내기 위해서 건강과 맛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거룩의 문제 때문에 이 물고기라든가 육식에서 피를 제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가 다 제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저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그 시점에 우리 한국의 안식교라라고 하는 분파의 유명한 의사 이상구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고기 먹으면 일찍 죽는다라. 채소 먹어야 된다라. 아주 TV에 그때 웰빙 열풍이 불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종교적인 거룩함의 문제 때문이라도 먹지 말라는 것이. 그는 단지 의사로서 웰빙의 이러한 채식주의자로서의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안식교인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구약의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부정한 음식, 거룩한 음식을 구별해서 그렇게 접근했던 겁니다.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면 거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합니다. 물고기 종류에서는 비늘이 있고 뼈가 있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반듯해 보이잖아요. 뼈가 있으면 모양이 반듯하고 비늘이 있으면 이렇게 살도 이렇게 모양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뼈가 없고 비늘이 없어요. 그럼 아주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해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럼 뼈가 없고 물컹물컹한 그러한 어류들은 주로 뭐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낙지, 쭈꾸미, 오징어. 서양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아주 극도로 싫어. 유대인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약적 율법주의를 그대로 적용한 바로 안식교.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고 봐라 성경의 구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돼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주의를 지키느냐. 구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자.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인 거예요. 토요일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야 돼지고기를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가난하고 서민들은 소고기를 어떻게 즐겨 먹습니까? 서민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이들은 뼈가 자라질 않습니다. 성장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연세 드신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고기를 잡수셔야 단백질을 통해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골다공증에 걸려서 뼈가 약하면 길을 걸어가다가 또 넘어져서 고관절 같은 데가 금이 가게 되면 거기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잘 낫지도 않고 결국 세포정치기를 세균 감염 때문에 어르신들이 폐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다 겨울철에 넘어지셨을 때 고관절 낙상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의무적으로라도 고기를 잡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고기 안 잡수시면. 돼지고기 안 잡수시면. 한국 장로교 안에도 선지국이나 순댓국이라든가 이런 피와 관련된 이런 계통의 음식들을 안 먹는 분들이 교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과 합동측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교단들은 그거는 성경의 사도의 행전에서 그렇게 그 당대의 규범으로 있었던 것이지 그거를 오늘 우리 시대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 목매어 죽인 음식, 피를 먹지 말라, 간음의 이런 부분에 참여하지 말라. 4개의 규범을 그 당시에 교회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
규범으로 모든 교회가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목매어 죽이는 음식. 과거에는 이 짐승을 도살하는 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들도 전부 다 목매어서 이렇게 도살을 하고 그랬습니다. 개고기 안 잡수는 거지. 개고기 먹게 되면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순댓국, 손짓국 이런 부분들을 사도행전 15장의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법으로 적용을 해서 성도들의 생활과 삶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율법주의란 복음을 망가뜨리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식주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무서운 독과 같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성도들의 복음의 이 위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함도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들의 삶의 이 풍요로움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억제면서 금욕주의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죄 짓는 것이다라고 요구하면서 철저히 거룩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금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의식주를 제한하는 그러한 마치 수도승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종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을 갖다가 마치 광야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러한 금욕주의자처럼 요구되어지는 이런 무서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나와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 너희의 유전.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이런 말들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복음을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삶을 옥죄는 이러한 잘못된 전통에 잘못된 종교적 형식에 빠져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표현은 아주 쉽습니다.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닌데 너네가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억압하고 교인들의 삶을 올가맨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보니까 시장에 갔다 와서 음식을 먹을 때 외출을 하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요. 요즘에 A형 가정 때문에 손을 열심히 씻고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건강상의 손 씻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거룩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손을 안 씻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불결해지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균학적인 그러한 더러움이 아니라 종교적인 더러움과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면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물건들을 만질 수도 있고 또 이방인들을 지나가다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손끝이라도 닿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왜? 이방인들은 짐승이고 악마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지나가다가 여성의 몸에 혹시라도 여성의 옷자락에 손이 딱 스쳤어요? 그러면 아주 더러워진 거예요. 왜? 여성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의 그 원전에 가까운 그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한국에 소개된 이 탈무드들은 아주 좀 그 중에서 건전한 괜찮은 것만 몇 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한 내용이고, 좀 더 원전에 가까운 그러한 탈무드를 보게 되면 여자들,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주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그러한 이 문화와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탈무드 이전에는 미시나라라고, 지금 이 법들이 바로 유대주의의 바로 변형된 전통,
이걸 미시나라라고 그럽니다. 모세 오경의 율법의 말씀들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성도들이 이걸 어려워하니까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렇게 적용해야 돼. 여기서 비닐이 있고 이렇게 이러한 그 고기들은 오늘날 이것까지도 해당이 돼. 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이런 것까지도 해당이 돼. 이렇게 확대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충 설명을 달아준 해설집이 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해설집 책이 미시나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해설집 책이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 갖고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래서 그걸 더 확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의식주와 관련해서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사를 집례하고 또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함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에 보게 되면 물두멍을 10개를 또 그렇게 작은 물두멍들을 또 좌우에 배치를 해서 가운데 큰 물두멍은 우리 번역엔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이제 작은 10개 물두멍은 그냥 물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전에는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의미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씻는 개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물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식에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구약에도 분명히 그런 물로 씻는 그런 종교적 우리 구약의 율법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씻는 예식을 가정에까지 확대를 한 거예요. 일반 생활의 법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모세오경에는 그 어디에도 일상생활과 그들의 뭐 직장과 회사와 이런 가정에서 어떤 그 씻는 결례에 대한 이러한 그 예식에 대한 의무들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확대해서 가정과 직장과 삶까지 확대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음식을 바로 먹어서는 안 된다. 물로 씻어야 된다. 이게 미시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쉽게 해설하고 좀 더 확대를 했어요.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탈무드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 성도들 중에 또 목회자들 중에 또 대표적인 교회들이 탈무드 복음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시오니즘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 펼쳐지면서 구약의 이러한 내용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또 구약도 아니고 이 장로들의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미시나와 탈무드의 그 바벨론 포로 400년 동안의 70년과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놨던 이 미시나와 탈무드를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자기들의 그 종교 교회법, 종교의 율법을 탈무드로 그렇게 정리해놓은 것인데 그걸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도구로 소개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3, 4대 전통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도 유대인처럼 따라하자.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손 대대로 신앙을 유지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그 행동, 퍼포먼스, 그러한 종교적 의식과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탈무드 보급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하고르트라니 뭐 별 변형된 형태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의 손 씻기. 그래서 이거는 대야에다 놓고 이렇게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마가복음의 이 손 씻기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 물을 갖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물을 고여진 물에다가 씻는 것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물이 씻어진 물이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쪽 손으로 물 주전자를 잡고 물을 흘려보내면서
흘려진 물에 손을 이렇게 적시는 것이. 최근에 하브루타라든가 탈무드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것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으로 다 갈아입고 그 다음에 촛대, 7촛대로 된 그 촛대에 촛불 켜놓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방에 전부 다 서가지고는 그렇게 주전자에다 해서 손을 씻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목회자들이 무지하고 성도들이 무지하니까 이런 미신과 샤머니즘들이 또다시 등장을 해서 복음을 가리우는 겁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삼아주는 이 엄청난 이 신비와 이 값진 보화가 담긴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협박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국가의 힘을 위정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도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온갖 잘못된 종교적인 그러한 행태와 형식들을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가려놓는 것이. 그래, 너네들 열심히 교회 생활해.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렇지만 절대 복음은 발견하지 마. 그냥 교회 생활만 해. 종교 생활만 해. 너네 복음은 가져서는 안 돼.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이. 그래서 온갖 종교적인 율법주의 의식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지금 이 손 씻기, 이 하브루타의 탈무드의 이러한 그 의식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펼쳐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주전자로 손을 씻었던 이 행동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가복음과 신약에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너희의 그런 의식과 잘못된 그러한 종교적 율법적 의식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입술로는 예배하는 것처럼 몸으로는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멋있게 그렇게 흉내내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이제 좀 정리해 봅니다. 본격적인 그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물 바치는, 이게 이제 어버이날 가정의 달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굳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만 설교해도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부모님에게 부양하기 싫으니까 종교적 이름으로, 제사 이름으로 그렇게 따로 떼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건 손을 못 댑니다. 부모도 그렇고. 아주 이 편법이죠. 제사를 편법화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 주머니로 가져가는 것이. 이 이제 고르반에 대한 이 제물 쓰임새, 부모를 섬기는 것과 이 제사 제물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이 교묘한 이 제사를 남용한 율법주의가 하나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서두에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먹는 문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인지, 인간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시기 질투가 더러운 것인지, 정작 뭐가 더 더러운 것인지. 그래서 절대로 의식주를, 물질을, 물건을 함부로 더럽다라고 하지 말으라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일반 은총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절대로 금욕주의자들처럼 뭐가 더럽고 어떤 음식이 지저분하고 어떤 음식이 종교적으로 죄가 되고 이런 것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다음에 좀 더 소개할 것이. 마약조차도 마찬가지. 마약도 그거를 진통제와 마취제를 통해서 수술에 사용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마약 그 자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죄가 되는 것이에요. 마약은 현대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아주 획기적인 중요한 그러한 의약품으로서 아주 급속도로 그렇게 발전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함부로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어떤 물건들을 함부로 극단적으로 죄악식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언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 오늘 이어질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모든 것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소개될 구체적인 예,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또 그 다음에 고르반의 제사와 관련된 문제는 실례를 다음에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오늘은 이런 율법주의의 개념,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를 잘 이해하려면 당연히 무율법주의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항상 한쪽에는 율법주의, 한쪽에는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율법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극도로 막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율법 얘기 나오면 아주 교회에서 아주 막 싫어하는 그런 교파와 그러한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 폐기주의, 율법 반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또 반대로 율법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율법주의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오 같은 분들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개혁했던 이런 제세례파들이 교회 안에 그 어떤 율법이라도 들어오지 말아라, 율법의 율자도 끊이지 말아라, 그래서 아주 복음만 강조해라, 예수님의 피만 강조해라, 예수님의 구원만 강조해라, 그 어디에도 교회 안에서 율법의 율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율법 폐기주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는 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복음을 강조하는,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분파들에서 주로 등장이 되어지고, 또 종교적 신비체험, 종교적인 그런 여러 이상한 체험들을 강조하는 주로 신비주의와 오순절주의와 이런 데서 등장을 하고, 또 복음을 사회 정치적인 인권으로 해석하는 소위 말해서 진보 좌편향적인 이런 사회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이런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걸 마치 복음으로 착각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도 율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인권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왜 자꾸 율법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종교 체험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 정의에 이러한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극단적 복음을 강조하는 이러한 극단적 신앙을 강조하는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극단적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다 율법을 싫어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칭의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듭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세간자마 파라라라고 하는 이러한 분파가 등장을 해서 전통적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제 이 모든 죄의 이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정적 칭의, 확정적인 이러한 전통적 칭의를 마치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선행적 칭의가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끊임없이 선행을 죽을 때까지 해야 천국을 갈지 못 갈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유보적 칭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다라고 선택받았다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마. 법정적으로 죄를 사면받았다라고 웃기지 마. 네가 또 잘못하고 또 범죄하면 너 다시 또 지옥 갈 수도 있어. 지금 이 칭의론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 서구 사회에 지금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루터가 무엇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중세 1000년 동안 착한 일을 해야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반 그리스도의 은혜 반, 소위 말해서 신인 협력이라고 하는 선행적 구원이라고 하는 공로적 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적 또 신인 협력적 또 선행적 구원관이
칭의론이 중세시대를 지배한 것이. 그거를 깨트리고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그 어떤 선행도, 인간의 그 어떤 찬악한 행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대 솔라라라고 하는 바로 이 외침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개혁된 겁니다. 그런데 500년 뒤에 우리는 또다시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선행을 많이 해야 너의 구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중간에 나쁜 일을 하고 죄된 일을 저지르면 또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칭의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사악한 칭의론이 한국교회에 또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가리우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앞에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과 율법은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섞으면 선행적 칭의,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섞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의 십계명의 이러한 명령들을 잘 성취해야 구원의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율법과 복음을 섞는 것이, 이러면 선행적, 공로적 사상이 됩니다. 자, 그럼 율법과 복음을 떼어넣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교회 안에서 율법, 십계명 이거 아주 언급도 못하게 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종교 체험하고 사회정의 부르짖고 오직 신앙만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만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 떨어지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구원파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 성도들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악한 짓을 해도 절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망측한 그런 윤리관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이기적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아주 폐쇄적이고 독선적이 되어서 사회의 윤리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몰지먹한 그러한 사람들로 변형이 되는 이러한 심각한 위협들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끊임없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율법주의, 율법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율법이 무슨 개념인지를 오해해버린 겁니다. 율법을 변형시켜버린 것이에요.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망가뜨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본래의 율법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마주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의 역할이 있는 것이,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게 죄, 살인하는 게 죄, 이러한 십계명의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보지 아니하면 그게 왜 죄야? 라고 묻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율법이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하면, 율법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묻게 되는 것이에요. 나 착한 일 많이 했어. 구제도 많이 했어. 나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부모님도 모시고 내가 자식들도 잘 키워가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 시대의 문화적인 수준으로 봐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기준에 보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것,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 죄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것 죄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봤을 때는 훌륭한 분이어도 십계명에 맞춰서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그 지옥에 어마어마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선악과의 그 경고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그렇게 모두가 다 지옥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본능적으로도 하나님 싫어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율법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율법을 설교해줘야 됩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는 곧 죽음이 닥칠 것이고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하다간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엊그제 또 동성애에 대한 이 서울시의 이 사태가 지금 심각한, 또 이제 봄 돌아오면 지금 낙태법에 대한 문제도, 그게 왜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인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율법의 10계명의 기초에서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무섭도록 징계하는, 우리 인류 사회 전체가 벌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벌을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악독한 죄입니다. 죄라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기독교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 동성애를 받아들였다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을 줄 각오하시라라고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동성애가 왜 죄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 없애버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마음으로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짐으로 그 죄를 용서한 것이지, 별짓을 다 해도, 별 악한 행동들을 다 해도 그건 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품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도 받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벌을 받고 다 같이 벌을 받고 3대 4대까지 다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이 소중한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명하신 이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이 참혹한 악행과 죄악과 인간의 이 못된 본성의 죄악들의 모습들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십계명과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마음과 정신과 온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하는 인간의 그 처참한 죄악들을, 인간의 정신과 마음 깊숙이 숨겨놓았던 그 죄악까지도 파고들어서 너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십계명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는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도 그의 마음과 정신과 뜻과 온 마음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율법의 경고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냐면 전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또 윤리적 규범으로 주신 수많은 사회적 윤리 규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러한 윤리적 뜻을 어기게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살인을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과 관련된 모든 죄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부부 외에 그 어떠한 성적 행동들도 전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권이 아닌 것이에요.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죄에 묻어집니다.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이 십계명의 율법의 이 엄중한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들어야만이 벌벌 떨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들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지옥의 죄로부터, 또 삶의 모든 윤리적인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섞여서도 안 되고 절대로 떨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서 예수님께로 오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몽학 선생, 예비 선생님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선생님과 같은 도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몽학 선생,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나 이제
불신자들의 또 마음속에는 그러한 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양심이 그들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 원리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인간의 기본 양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한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수많은 비기독교권의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양심의 법을 통해서, 율법은 기록된 십계명의 이러한 성문법이 있는 것이고 기록되지 않는 마음의 심령 속에 기록해 놓은 그러한 양심법의 형태로도 십계명이 일부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무서운 그러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두 번째 그러한 사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서가의 도덕적 규범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또 인도해주는 규범으로 쓰여진다라고 말하고, 비록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었을 때는 지키지 못했던 이 율법이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비록 완벽하게는 못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의 이 요구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에 찾아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우리 자녀들이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 부모에게 순종을 해도 부모에게 칭찬을 받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율법을 실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감사의 열매로 조금씩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순종하는 즐거움들을 맛보면서 성도들이 그 신앙의 위대함과 기쁨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기쁘지만 또 십계명의 이러한 또 성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함께 성취하며 또 순종하는 그 기쁨, 즐거움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라라고 성화의 규범으로, 도덕법으로,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죄는 이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얼마나 기쁜지 아니라고 물으면서 이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감사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이제 온전케 하려 합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무엇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인도자, 삶의 규범으로 그렇게 율법은 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십계명의 이런 뜻 모르게 되면 신자랄지라도 지옥의 벌을 받지 않아도 아버지로서의 훈계와 책망은 받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제 이 계명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배우지 못하면 성도들도 이 계명을 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계명 잘못 드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호되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채찍질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엄중히 훈계하고 책망하는 또 이러한 빛의 신호등의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나눠서 그러면 이 율법주의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봅니다.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이 부분들도 위험하지만 무율법주의자들이 항상 또 핑계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또 율법주의로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안식교회라든가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의 그 위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군대 안 갑니다. 그 참으로 아까운 청춘을 지금이야 법이 바뀌었지만 근 80년 동안 감옥에서 호적의 빨간 줄이 거지면서 평생토록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런 고통을 겪는데도 군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를 문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어떤 살인 행위도 연습도 다 살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주의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라고 했더니만 순댓국, 선지국도 안 먹고 수혈도 안 합니다. 여호와 증인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수혈을 필요로 하는데, 자기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필요로 하는데도 수혈하지 않습니다. 왜? 입으로 먹든 몸의 혈관으로 피를 먹든 어떤 형태로 남의 피가 우리에 들어오면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져서 지옥 가느니 차라리 순교하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악독하고 이 얼마나 폐륜적이고 이 얼마나 무서운 율법주의의 배단입니까? 바리새인들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쏟아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하나 양 하나 구해놓고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천국 문 앞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다 가로막고 전부 다 지옥으로 인도한다라고. 이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더더욱 세대주의, 이 문자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읽는 이러한 분파를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글자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율법주의가 됩니다. 자, 그럼 율법주의를 이제 이러한 위험한 율법주의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요. 예전에도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카페라든가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의 사람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변형되고 또 확대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형태로 또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는지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구원론과 관련된 율법주의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세간점합파라든가 이러한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기가 착한 행동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신의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론에 관련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론과 관련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의 이러한 행위를, 요구 조건을, 명령을 잘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100%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선행을, 공로를 쌓아서 자기가 칭의를 얻을 수 있고 칭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어떤 가르침도 거부하시고 듣지 마셔야 됩니다.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그러는 것들도 목사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읽는 글도 보고 이렇게 살펴야지, 까딱 잘못 읽었다가는 그 아주 그럴싸한 말이 얼마나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오는데요.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정말 맞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거 기독교인들의 삶의 엉망진창이야,
이거 바로 전통적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사회에 빛도 되고 사회에 덕도 되고 그리고 구원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한데 끝에는 좀 이상한 것입니다. 구원론과 관련해서 마치 십계명의 율법을 잘 지켜서 칭의를 유지한다든가 칭의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론과 관련된 율법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과 관련된 율법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일백주 예루살렘 운동, 시오니즘, 예루살렘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세 십자군 운동도 다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을 갖다가 그 아까운 전쟁터에 300년 동안이나 몰아놓고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지를 빼앗아야 너희가 천국 간다라고. 그리고 집에 있는 또 부모들에게는 모든 집을 팔아서 십자군 전쟁의 비용으로 대라라고. 3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땅 찾느냐라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땅에는 이슬람 성전도 서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또 그 여러 기념 성전도 있고요. 요 지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잘못 건드리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준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그 정책들을 해준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세계 정세가. 그거 잘못 건들게 되면 이 중동의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 발칵 일어나서 반기독교적인 이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예루살렘 이런 몇몇 군데들이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00년, 수백 년을 걸쳐서 이슬람이 그 예루살렘 그 성지를 찾으려고 전 국가력을 동원을 해서 이슬람 모든 국가를 동원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그 성지 빼앗으려고. 그들에게도 거기는 성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도 거기가 또 성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종말이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가르침들도 또 시오니즘 운동 안에서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예루살렘을 국가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이게 세대주의, 문자적으로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문자적,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로마서에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문자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 예배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건 그림자의 옷 모형이요, 이젠 더 이상 지키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더 이상 지키면 안 되는 그러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신약 성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시대는 또 다릅니다. 이걸 함부로 섞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명령과 또 사건과 어떤 내용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서 바로 뛰어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고 끄집어내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문자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전 예배를 해도 안 되고요. 구약의 성막 예배를 해도 안 되고요. 신약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쓰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전부 다 중단됐어요. 잠언서에, 전도서에, 또 레위기 신명기에 자식이 말을 안 들면 제사장에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걸리면 두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무서운 형벌들이 있습니다. 형벌에 대한, 왜?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존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형벌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징벌과 형벌적 제도들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형태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도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지만, 토요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문자로 있지만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잘 보면서 어떤 게 계승되고 어떤 게 중단됐는지를 신중하게 살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데려다가 제물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어요. 이건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등장한 사건입니다. 함부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을 죽인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구약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단 한 번 유일하게 일어난 사건이지, 이거 성도들 따라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여러 여성들을 취하기도 하고, 또 친족 간에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동침을 해야 됩니다. 형수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자손을 번성시키는 이런 결혼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처럼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적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아주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없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확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율법주의가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해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그거를 확대를 하려고 해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처럼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수많은 교회법들을 동원하고 성경에 없는 성례를 만들어서 수많은 종교적인 그런 의무들을 만들어내고 교회력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서 또 성도들을 올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명령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교회법과 관련된 율법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율법을, 명령을 축소할 때도 율법주의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을 너무 극히 제한적인, 극히 몇 가지로 줄여가지고 마치 그것만 지키면 다 거룩해지는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율법의 이 가르침과 내용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든가 지나치게 축소하게 되면, 그리고는 그것이 가장 엄밀하게 철저하게 개혁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이거는 축소적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의무들을 몇 가지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아주 최고로 거룩해졌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주로 장로교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네 번째 거는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 안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실수들입니다. 장로교의 성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적이다, 더욱 철저하게 종교개혁적이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잘못 지나치게 편협된 형태로 그렇게 아주 좁은 시각으로 몇몇 교리만에 집착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론, 구원론 몇 개에만 집중해서 나머지를 다 버리는 복음주의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주의라고 따로 또 이름을 부릅니다. 극단적으로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만 강조하고 신앙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의 근본 교리 몇 가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그 기준에 못 따라오면 다 2등 신자, 3등 신자, 수준이 낮은 성도들로 그렇게 취급하고, 또 교회의 개혁 안에서 이제 예배의 이러한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교회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분명히 도르트법에는 성탄절, 부활절과 또 이러한 교회의 5가지 기본적인 이러한 신앙의 덕을 위해서 5가지 정도의 절기는 할 수도 있다라고 도르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민스터에서는 영국의 메리 여왕의 그 심한 핍박 때문에 특별히 뭘 갖고 핍박을 유도를 했느냐면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력 갖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옷 입는 걸 갖고 핍박을 했어요. 이 3가지를 갖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영국 쪽에서는 절대로 목사님이 임직식 할 때 옷 안 입습니다. 이 성공회, 옷 입히는 걸로 성공회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성탄절, 부활절을 법령으로 정해놓고는 그걸 아주 강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명하고 거기 참여 안 하면 다 그냥 목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좀 더 성탄절 부활절을 지킬 수도 있다라고 말한 거고, 영국과 이쪽에는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회법에도 성탄절을 안 지키겠다라고 엄히 이렇게 선을 걷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장로교회의 중요한 두 역사적 공교회 문서가 하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냥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법 안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양심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맡겨두고 알아서 자유 가운데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할 때 상당히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성탄절 안 지키는 게 마치 가장 거룩한 개혁인 것처럼, 그래서 성탄절 지키는 모든 교회들을 다 썩었다라고 비난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엄밀파들, 이 근본주의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교리, 몇 가지 규범만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다 그냥 죄인 취급하는 것이에요. 찬송 당연히 불러야지. 장로교 찬송은 시편 찬송입니다. 저희 교회도 시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칼빈주의 안에 시편 찬송만 강조하는 또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 외에 이러한 찬송가를 부른다든가, 더 나가서 또 신약의 구약의 이러한 다른 마리아 찬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십계명송이라든가 주기도문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못마땅해갖고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라고. 이건 너무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시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법 그 어디에도 또 신조 안에도 시편 찬송을 불러라라고만 되어 있지 시편 찬송만 불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찬송을 불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무악기파를 주장하라 하면서, 쯔빙글리가 제네바에서 악기를 폐지시켰습니다. 오르간을 폐지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왜요?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부패가 바로 카톨릭의 그 수십억씩 들어가는 그 오르간 설치에 바로 교회 부패의 돈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개혁을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사치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면서 수많은 미신들을 자아냈기 때문에 1차 제거 대상이 카톨릭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성도들이 카톨릭으로도 많이 벗어나고 난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영국도 유럽도 오르간과 피아노를 다시 복원시키면서 이 정도의 음률을 맞춰서 찬송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또 새롭게 성경적 근거를 교회법을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 무악기파를 주장하면서 악기를 부르고 또 시편 찬송 외에 다른 걸 부르면 마치 개혁이 덜 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16세기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17세기파, 16세기파는 또 칼빈과 쯔빙글리와 이 시대만 가장 거룩한 개혁이라고 그러고 17세기는 벌써 더 타락했다라고 그러면서 100년 뒤에 17세기는 많이 또 타락했다라고 그러면서 17세기에 도로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일어났던 그 시대도 타락했다라고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칼빈주의자들 안에.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주의권에 있는 분들은요, 성경이 뭔지 몰라요. 교리가 뭔지 몰라요. 무지해서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성도들, 장로교회 성도들, 개혁교회 성도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 주장을 해서 타락합니다. 동료와 이웃과 성도들을 다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만 거룩하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독립파 분리주의자들을 이 네 번째에서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조그만 사소한 그러한 중립적인 그런 문제들을 지나치게 그렇게 갖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엄히 경고하면서 캐톨릭,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교회를 찢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과 해석의 차이가 다르다라고 해서 악기로 갈 거냐 무악기로 갈 거냐, 이걸 가지고 교회력에 이걸 사용할 거냐 저거 사용할 거냐라는 우리 선조들도 해결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지나치게 마치 그게 가장 엄밀한 개혁처럼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몰아치면 율법주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게 되는 거예요.
제세례파처럼 극단적 개혁파가 되는 것이에요. 급진 개혁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주의에 대해서 네 가지 형식으로 그렇게 또 확대될 수 있음을, 율법주의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또 명심하셔서,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칼빈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또 이런 아주 극단적 율법주의적 행태들, 그래서 동료 칼빈주의 교회와 동료 개혁파 교회를 아주 짓밟고 갈기갈기 찢고 공격하고 욕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WCC라든가 로마 가톨릭을 욕한다든가 차라리 이단들과 신천지의 문제점을 비판을 해야지, 조금 성경 해석의 차이가 좀 다른,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증도 되지도 않는, 역사적으로 검증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는 아주 지나친 의협심에 그러한 지나친 그러한 개혁에 대한 그 우월감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여 교회를 분리주의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개혁파 선조들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고,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파해는,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행동들이라고 엄중히 책망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루터파의 제자였던 멜랑이톤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냈던 것이고, 또 감독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영국의 크로멜하고도 10번이나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교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내가 10번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개혁할 것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라고. 교파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성경적 교회를 모색해 가봅시다. 아주 극단적인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안 되죠. 그러나 함께 같은 방향을 건전하게 가고 있는 그런 여러 교파와 교단들은, 순댓국을 먹던, 또 우리는 자유롭게 좀 못 먹는 사람이나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먹는 교단이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늘 우리 시대의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엄청난 공격 앞에 힘을 합쳐서 오히려 막아내야 되는데, 개혁주의, 장로교주의, 칼빈주의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해석에, 자기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자기의 그러한 성경 해석의 유의에 빠져서 바깥의 위험은 하나도 모르고 오히려 교회에 몸을 찢고 해치는 이런 악행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분리주의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성경 해석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된다라고. 본인은 개혁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런 행동들은 율법주의로 늘 평가되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극단적 교회 개혁과 관련된 율법주의의 행동을 통하여 분리주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런 율법주의가 복음을 가리우는 이러한 심각한 폐단을 저질렀고, 오늘도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는 우리의 동료들을 짓밟으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이러한, 그래서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가리우는 이러한 심각한 또 율법주의적인 또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가리워지는 이 참담함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겸손하게 잘 배워서, 우리 칼빈주의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가장 큰 위험함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또 신학자들에게 또 동료 성도들에게 늘 자문을 구하면서 또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함께 가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명심하시고 주의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